창세기 묵상 중인데요. 지난 금요일까지 11장 묵상을 마치시고 이제 12장으로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창세기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 전체를 둘로 나눈다면 이제 그 나눌 수 있는 적절한 자리가 11장과 12장 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온 인류와 대하시는 이런 장면들로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면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네로 다운 돼 가지고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되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은혜가 집중되며 결국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두 아들이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12아들이 조금 변형이 되긴 합니다만은 12지파를 형성하죠. 그래서 결국 그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국가가 사실 생각해 보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때는 출애굽 때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제 드디어 애굽 안에 에집트 안에 있는 어떠한 소수 민족으로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압박받는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셔서 한 개별적 국가로 세우시는 한 나라로 세우시는 이 나라가 굉장히 독특하죠.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창세기 12장 이후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족장 이야기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이 얘기가 벌써 창세기 12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너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 민족을 통해서 내가 온 나라 백성들에게 복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게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12장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역시 이제 피할 수 없는 본문이라서 그래요. 창세기를 우리가 지나간다면 여러 중요한 구절들이 많지만 창세기 12장을 피하고는 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12장에 우리가 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라면,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의 실패가 결국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이 홍수 사건으로 한 단락이 매듭진다면 이제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죠. 그리고 노아는 아담의 그 역할을 다시 시작하죠. 리세트가 되죠. 다시 재창조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러나 결국 이런 인류의 조상, 즉 육신의 조상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하기 시작하고, 저희는 그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뭐 아담은, 노아는 우리의 육신의 조상이라면 여기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연결돼 있는 거니까 우리 선조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익숙하지만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라서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 안에는 사라가 아니고 사레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특성을 주어 갖게 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의 특성은 어떻게 등장하느냐, 어떻게 여기에 설명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믿음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죠. 결국 그것이 모든 것의 이 문제의 발단이 된 거잖아요. 여기에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이 됐다라는 얘기죠. 물론 완전치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로 이 4절에 등장하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제 나중에 15장으로 가면 그가 여호와를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가 됐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냥 흘려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어와서 이것이 신념이 되고 이것이 확신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삶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배경 이야기를 조금 한다면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했을 텐데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 아브라함이라는 아들, 그다음에 나홀이라는 아들, 그다음에 하란이라는 아들. 그 세 아들을 낳았는데 정확하게 이유는 규명되어 있지 않지만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죽었을 때 데라가 이민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 이제 창세기의 흐름 속에서 알겠지만 뭔가 공의롭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란이 어떤 그 강포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이죠. 이건 물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프루브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란의 죽음을 뒤에 두고 이제 데라가 온 가족을 이끌고 유브라데 강을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강 상류의 한 지역에서 머물게 되는데 재밌게도 11장에 보면 이미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어요. 마음에. 가나안은 어디냐? 바로 이 지중해가 있는 대해를 만나는 그들에겐 그게 큰 바다니까 이쪽 바다를 만나는 그러한 곳이 완전히 끝에서 끝으로 간 거예요. 사실은 동해에서 이 서쪽 끝으로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여정을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유브라데 강 상류에서 머물게 되죠. 그 머무는 곳을 그가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죽은 아들의 이름이죠. 그래서 죽은 아들의 이름이 하란이라는 이제 한 도성으로 이제 남게 됐는데 오늘날 거기에 무슨 유적지가 있는지 제가 가본 적은 없으니까 좀 이렇게 봤더니 일종의 고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흔적은 있는데 하여튼 그 지역이 오늘도 하란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영어로 스펠링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HARAN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지명은 HARRAN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터키 남부, 투르키의 남부 경계쯤에 있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었는데 거기서 데라가 죽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죽어요. 그렇게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때에 나홀이라고 하는 아들은 결정을 하죠. 나는 하란에 머물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족이 거기에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패밀리 추리를 형성하게 되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가족과 완전히 연결되죠. 결혼들을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죽은 그 하란 자기 아마 동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생 같아요. 이 하란의 아들 이 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를 양자 삼아 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아이가 없으니까 이끌고 떠납니다. 그 떠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결국 가나안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이 다시 짐 싸서 가라 그럽니다. 사실 그건 또 쉽지 않죠. 또 가라는 거예요. 이민 한번 왔는데 또 가라. 원래 목적지로 가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래서 롯을 데리고 자기의 속한 가족을 다 끌고 종들을 끌고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가나안은 가자마자 세틀다운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유목민, 떠돌이 삶을 사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에도 보면 11장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순종했다. 근데 그의 순종의 결과는 가나안에서 토지를 얻고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장막을 계속 폈다 접었다 하면서 살았다. 그런 삶을 결국 자기의 아들의 때까지 야곱의 때까지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요, 제가 세 가지의 키워드로 여러분께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선택이라는 단어고요. 선택. 아브라함은 분명히 여기 선택받았다. 두 번째는 복이라는 개념이고요. 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결국은 사명이었다. 제 사명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이 복이 이 창세기 12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일단 아브라함이 언약의 한 대표자로서 중재자로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모든 후손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오는데 놀랍게도 이제 갈라디아에서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주신 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요걸 좀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 후사가 되었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 때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중요한 헤드십에 대한 이야기로 듣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 족보를 따지는 거죠. 거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첫 출발점에 선택과 복과 사명이라는 중요한 이슈가 등장하더라. 이게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연결되고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선택. 자, 이게 아담으로부터 계속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데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원인을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새 아들이 등장을 하죠. 새 아들 이상 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새 아들이 언급이 되죠. 이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은 첫 순교자가 되죠. 이 순교자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아벨은 죽죠.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은 가인입니다. 아벨을 죽인 아들. 근데 이 가인은 결국은 유배자가 되고 그가 또 가는 곳마다 도성, 성을 쌓고 그 성에서 인류의 어떤 문명 같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기술 문명을 만들어내는 자들로 살아가죠. 이 기술 문명도 타락한 기술 문명 사회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속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인에게 마크를 주셔가지고 그가 죽임당하지 않도록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건 가인이고요. 가인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들을 주셨죠.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 세 번째 아들은 셋입니다. 셋. 잊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셋이라는 아들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이 아들은 아벨 대신에 주셨거든요. 근데 이 아들에게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감지하는 그러한 특별한 센스를 갖게 돼요.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셋의 패밀리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되게 신비한 표현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는 말은 물론 이제 나중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모든 것의 근원으로 인식하는 자. 이게 믿음이죠. 사실 여기에서 이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대단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셋의 후손들도 결국은 가인의 후손과 다르지 않아 나중에 그냥 완전히 다 섞여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쭉 나오죠. 창세기 6장 이후로. 결국은 이제 홍수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심판이 임하고 두 번째 택함이 이루어지죠. 노아입니다. 노아. 이 노아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죠. 노아에게도 세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적어도 셋이 있어야 되나 봐요. 노아에게도 세 아들이 있어요. 근데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에 대한 스토리가 홍수 이후에 또 디벨롭이 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 함에 대한 저주가 등장을 하니까 함이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아들들도 결국 그 역사가 어디로 가냐면 똑같이 바벨탑으로 갑니다. 바벨탑으로. 그러니까 바벨탑으로 가서 뭘 하죠? 예, 저들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탑을 쌓고 이 탑의 끝이 하늘까지 닿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럽니다. 이게 뭐죠?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경배하는 정말 타락의 본질적인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탑을 쌓아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내겠다는 자들과는 완전 상반적인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이러한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면서 결국 인류가 흩어짐을 당하죠. 이게 하나님의 또 은혜의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한 곳에 모이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결국 저들이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벽을 만들어서 민족과 민족이 나뉘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나뉘어져서 결국 죄가 컨테인 되도록 하는 그러한 코렌틴하는 그런 작업을 하신 거죠.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다 흩어지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죠. 셈의 후손 중에 데라,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도대체 이 선택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아브라함이 뭘 잘했길래? 순종했잖아요. 근데 그건 나중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택해서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질문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히스토리, 아브라함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아브라함도 망가짐이 만만치 않다. 이게 그렇게 뭐 단순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옆에 혹시 아내분하고 앉아 계신 분들, 남편하고 앉아 계신 분들은 옆에 한번 손을 꽉 잡고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얘기를.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이제 12장 10절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이쁜 아내 사례를 고스란히 애굽의 바로 왕에게 바칩니다. 그렇게 안 보셨죠? 근데 여긴 아무런 저항도 없어요. 뭐죠? 뭐 사람들이 뭐 사례가 이뻐서 데리고 갔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이미 마음으로 결정하죠. 너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너는 내 거잖아.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래, 나는 살고 너는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없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너는 그냥 뭐 하나님께서 뭐 보호해 주시면 다행이고 아니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바쳐요. 미쳤어요. 근데 이 바치는 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은 거부가 됩니다. 와이프를 바침으로써 엄청난 이 불을 받기 시작합니다. 야, 이건 아니죠. 네, 여러분 어떻게 아내분이 지금 손을 꽉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을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런데 사례도 만만치 않아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고스란히 바칩니다. 뭐로요? 둘째 부인으로. 이제 막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브라함은 사라잖아요. 사라는 아브라함이고 갑자기 여기 또 하갈이 끼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스토리 라인인 것이죠. 뒤죽박죽이에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죠. 사라는 어떡하죠? 질투의 여신이 돼버리죠. 결국은 하갈은 집에서 쫓겨나고 비극이 시작되죠.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동생이 형을 속이고, 동생 야곱은 눈먼 노년의 아버지를 속이고 그 복을 차지하겠다고, 또 리브가 아내도 남편을 속이고, 편애하는 가정 안에 심각한 라이벌리, 결국은 형은 동생을 죽이겠다 그러고, 이런 일이 끝나는 게 아니죠. 야곱의 12아들로 내려갔을 때 10명의 형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잡아서 종으로 팔고 저들은 돈을 챙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창세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끝 부분에 갔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으로 인하여 좌절하지는 마라. 물론 나쁜 짓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려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낸 거지 너희가 나를 팔아버린 것은 사실은 본질이 아니다. 이게 선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그 역사 앞에 헌신하고 인간의 온갖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놓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됐어요, 지금. 선택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 선택은 단순히 특권이 아니에요.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선택은 책임이에요. 선택받은 자는 어떤 특권층이 되어서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가 왜 선택받았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뭐냐면 저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특권의식은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을 망가뜨렸어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도 안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빛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것이 담을 쌓고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일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또 성경에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자들이 많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선택받은 자들이죠. 성경에 보면 선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선택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그냥 단순히 우리의 특권이다.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특권 의식으로만 가서는 안 되고 책임 의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자녀들이 여럿 있어도 이제 부모 마음에는 특별히 이제 좀 장남이나 장녀, 좀 나이가 든 아들이나 딸에 대해서 맏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부모들은. 근데 이게 뭐 유교적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우리 큰아들한테만 많이 물려줘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물려줄 것도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우리 장남 이게 아니라 이런 거죠. 큰아들이 잘하면 동생들이 따라가요. 그죠? 근데 맏이 조금 헤매기 시작하면 동생들이 헤매요. 물론 그 중에도 또 효도하는 아이들이 나타난다고는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자리에 세움을 받았다고 하면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유산 이런 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나 보다. 나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책임이 있나 보다. 선택을 받는다는 건 되게 두려운 일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지만 특별히 또 성도님들이 피택을 해서 세움받는 그런 직원들도 있죠. 교회. 그런 직원들의 생각이 그래 뭐 내가 너들보단 나니까 세워졌겠지. 이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망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왜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뭐 내가 믿음이 커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슨 책임을 받았는가? 이제 목회자로서도 제가 지금 많이 이제 고민보다는 감사하면서도 자꾸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사실은. 예. 목회자들은 좀 질투받아도 될 만한 그런 대상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복을 받아도 돼?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을 해줘도 돼? 여러분 너무 진짜 그래요. 제가 목회 28년 차 이제 가잖아요. 28주년인데 올해. 그러면 제가 여기서 거의 매주일마다 28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10년 들으면 지겹죠. 목소리만 들어도 지겨운데 또 저 소리. 여러분 지겹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레토리카란 질문을 한 거야. 사실 좀 두렵긴 해요. 여러분이 속으로 그렇지 지겨워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한 세는 또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지겨울 수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물론 뭐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귀가 발달하듯이 저도 같이 이렇게 좀 성장을 했다면 더 귀한 일인데 어쨌든
굉장한 특권이죠. 굉장한 특권인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책임보다 특권으로만 이해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상 뭐 이런 것도 가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굉장히 큰 특권을 받았어요. 사람들 앞에 서서 뭔가 내 마음의 생각과 고민들을 공개적으로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의 편안한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선택의 의미였습니다. 그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죠. 자, 두 번째,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이 복의 핵심이 도대체 뭘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복이 된대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언뜻 보면 봐라 이 복이 뭐냐?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아주 창대해지는 것이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물량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사실은 맥센스가 안 되죠.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뤘지만 그 이스라엘은 세 발의 피입니다. 애굽에 비하면 너무 작고 사실 그게 복이라고 한다면 애굽이 복받은 거고요. 아수르가 복받은 거고 바벨론이 복받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복이면 바벨탑을 싼 사람들이 복받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훨씬 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깊은 의미, 영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뭔가 초자연적인 일을 그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이 된다, 복을 받았다라는 이 복이라는 의미가 뭘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복은요, 믿음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 따라갈 수 있는 복. 아브라함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듣질 않아요. 귀로 들을 수도 있고 뭐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야 멋있다 아름답다. 좋은데 여행하시면서도 귀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건 못 들어요. 그거는. 그렇죠? 소리는 들리는 것 같은데 보이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음속에 레지스터가 안 되고 이것이 내가 따라가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와,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위대한 복입니다. 현세와 내세를 약속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인식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이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직 혹시라도 난 잘 모르겠는데 하는 분들은 이 복을 사모하십시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낳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릇으로 사용받아야 되겠죠. 결국 한 민족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이 민족은 그냥 민족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믿음의 글을 주십니다. 믿음의 언어를, 믿음의 그 말씀, 오라클을 줍니다. 기가 막히죠? 모세를 통하여 모세오경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담아집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집니다. 그게 지혜서와 그 다음에 시가서로 구성이 되죠. 성경이 주어집니다. 구약 성경 39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위대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민족이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결국 저들이 쓰임 받는 것은 어디까지 쓰임 받냐면 그리스도에 오시는 순간까지 쓰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가 그것을 캐리아웃 하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뭐와 같으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등장하는 한 산통을 겪고 있는 여인, 그렇죠? 여자의 이미지가 나오죠. 그 여자가 애를 낳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징조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냐? 이 태어나는 아기를 용이 잡아 죽이려고, 잡아 먹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거기에 태어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그 산통을 겪는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 민족 이스라엘. 그들의 역할이 거기까지 갑니다. 결국은 마지막 남은 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자, 누구죠? 마지막 남은 자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십니다. 결국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전개가 되지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에게 왔을 때 그리스도는 언약의 머리가 되어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는 그에게 속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가십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그 이후에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이제 또다시 시작할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마지막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완성이에요. 그 안에 이루어진 새 인류, 새 이스라엘은 누구냐?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고요? 건물 아니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그 일부입니다. 사실은 좀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다 보이지 않는, 소위 보이지 않는 교회, Invisible Church.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다 속하는 교회입니다. 역사를 총망라해서. 이러한 위대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머리가 되시고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통해서 그 백성이 존재하는 거죠. 내가 나의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고요?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 반석이 뭐죠?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자 베드로, confessing Peter. 이 confessing Peter, 고백자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확산시키게 합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오늘 주 요절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이 유업을 우리가 이룬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갈라디아서의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래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바울이 펄쩍 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도대체 복음을 잘못 전했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기쁨의 교회 요절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마지막 사명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이게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 복이 있으면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이 복이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유산을 남겨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가장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유산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유업을 있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받은 자에게 주시는 사명인데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미션으로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 이제 모두를 블레싱하는 건데요. 바로 이 믿음을 확산시키는 일을 하는 건데요. 결국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갑니다. 여기저기. 아브라함이 계속 움직이죠. 움직이는 곳마다 뭐를 하죠? 여호와의 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나옵니다. 복음의 성취자로 선포자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가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성취시키시는 작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죠. 그리스도는 모든 곳을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아브라함의 복,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너희들에게 이 특권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은 특권을 받으실 분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나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하러 왔다. 그러면서 그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이 이방인들, 권력자들은 사람들을 자기 임의로 부리려고 하지만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특권자가 아니라 너희는 책임을 맡은 사명자다. 너희는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섬김을 얘기하죠. 어디에서? 마태복음이 끝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뭐죠? 창세기 12장의 복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라. 믿음의 복을 그들에게 나눠라. 그러면서 세례를 얘기하죠. 세례는 뭐죠? 새 생명의 창출입니다. 시작입니다. 외형적인 사인이지만 사실 내면적인 게 중요하죠. 거듭남이고 회개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마음의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일어나는 것. 이게 세례의 실제적인 의미였잖아요.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은 믿음의 삶을 살게 양육하고 돕는 일을 해라. 이게 바로 교회에 주신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서 땅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복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죠. 이 패러다임이 뭐냐 하면 그냥 편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좋은 것 골라 먹고 그리고 배부르고 따뜻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편리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닐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막 구태연한 그런 또 스테이트멘트처럼 들리긴 하지만 너무 당연하지만 아마 느껴지시지 않나요? 다 큰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것만 딱 골라 먹고 뒹굴뒹굴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전혀 삶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빈둥거리는 아들을 보면서 내 아들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예. 야 진상아 이게 인생이냐? 너는 도대체 뭘 하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걸 들으면서 또 깨닫기보다는 더 마음에 악의를 품을 수도 있지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 근데 그 마음 속에 주어져야 되는 게 뭐죠? 사명이죠.
나의 삶은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뭘 해야 되지? 작은 걸 하든 큰 걸 하든 이걸 하든 저걸 하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도구로 사용받는 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일이 있나요? 은혜가 되죠. 막 전율이 온몸에 쫙 그런 느낌을 느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뭐 여름에 학위 선교도 가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비어스하게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 순간에는. 근데 사실 매일의 삶이죠. 매일의 삶. 내가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편하게 살까.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재밌게 편하게 놀고 먹고 살면 나중에 뭐라면 지루해요, 인생이. 다들 그래요. 인생이 지루하다고. 그러다가 이제 뭐 하죠? 이상한 짓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비전을 상실하고 내가 방향을 상실하고 이제는 뭐 내가 뭐 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좀 재밌게 그냥 놀고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고착되는 순간에 우리는 큰 시험에 지금 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순간에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소명이 뭔가,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내가 한 사람이라도 품어야 되겠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섬겨야 되겠다. 마치 이스라엘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야, 왜 다 혼자 하냐? 1000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우고 50부장도 세우고 10부장도 세우고 내게 주신 분량이 어떤지 모르지만 뭐 공식적으로 뭐 해야만 되나요? 내가 저 사람들은 좀 챙겨야 되겠다. 내가 섬겨야 되겠다. 내가 좀 임파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분들을 마음에 주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섬길 수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받은 놀라운 은혜 특권이 아닌가요? 이런 삶들을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올 때마다 얼마나 짜릿하고 감사합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과 복과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거 다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헛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교회는 아브라함의 복을 담는 도구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완전한 교회, 하나님만 보시는 교회, 우리에게는 부분적으로만 보이는 교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매일매일 경험되는 우리의 지역교회가 있죠. 지역교회는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완전한 교회의 그 본질적인 것들을 비춰내도록 만드셨어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일치. 그게 뭐죠? 그리스도만 우리의 머리십니다. 다른 머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 머리가 있고 그 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델레게이트 받은 사람들이 영혼들을 믿음으로 품어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공교회죠. 카톨릭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이지만 다양성을 품고 있어요. 카톨릭이라는 말이 카톨릭 교회, 그러니까 구교를 생각하는데 그건 로마 카톨릭 교회고 카톨릭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 말은 우주적 교회, 공교회라는 뜻입니다. 다른 민족도 있고 다른 언어도 있고 교회는 다양성을 품고 있어요. 나랑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립돼야 교회는 아름답죠. 그 다음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빼어냈다는 거죠. 분리시켰다. 하나님께서 선택해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적 교회입니다. 어퍼스톨릭. 그 말은 뭐죠?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하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파송된 겁니다. 사도는 파송된 자입니다. 아포스톨레이라는 말은 어퍼슬이란 말은 파송된 자,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지만 또 보내는 것. 그게 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내용 아닌가요? 한 믿음으로 다양한 백성을 품어야 되고 그는 하나님이 불렀지만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의미를 갖는 거죠. 개인주의적 사회 속에 너무 모든 것이 나의 신앙으로 함몰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가는 이 의미 속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무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것이 우리 것이 되었다라고 마음에 품고 사는 가운데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확인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